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잠시 이제 물러가 계셨다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 복음의 동역자인 요한이 잡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고향으로 물러가십니다. 왜 물러가셨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자,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언가 자기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좀 획가닥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하자면 조금 더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매직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로마 군대를 쳐버릴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거 기다리지 않을까? 과연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을까? 이 백성들이 그래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말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외식과 형식에 쌓여있는 예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부패, 그리고 그들이 세상 물질 속에 파묻혀 있는 것 생각해 볼 때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나가야 될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지. 나의 길을 예비해 준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 감옥에 갔는데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동네에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갈릴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 이방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동네가 그 지역이 썩 좋은 지역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산다. 갈릴리 어부 아이 무식한 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방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 전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했다. 전파했다. 이 말을 프로클레임이라는 말도 쓰지만 프리칭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또 테스트모니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프리칭하면 보통 설교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떡일까? 돈일까? 어떤 큰 힘일까? 명예일까?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인데, 여기는 이방인이 많고 가난하고 어둠 속에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입니다. 천하 영광도 없습니다. 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천국의 복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끝나고 많은 구호물자를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구호물자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에 가서 사탕 하나 얻어먹으면서 교회 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복음 선포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난한 나라에, 정말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예. 제가 60년 전 이때 6.25 끝난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신발 신지 못했고 그런 모습이 지금도 아프리카 구석구석, 동남아 구석구석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맨발 벗은 사람들에게 신발이 먼저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먼저 필요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셨는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 구심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구심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는 병원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연속성을 가진다. 이어져야 된다. 계속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전염병,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요새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내가 돼야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되기 때문에 한다. 되기 때문에 하면은 뭐더라 합니까? 관계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장벽이 있든지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된다. 감옥에 잡혀가도 복음 전파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면서부터 갈릴리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멀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낮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나 떡이지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그리고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구심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